오늘은 이제 목사님이 지난 일요일 날 말씀하신 거듭남, 거기에 제가 피를 좀 받았기 때문에 그 거듭남에 대한 말씀하고, 그리고 이 근원으로 돌아감 1권 14장에 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두 텍스트를 함께 참고했습니다. 제가 몇 번째인가 거듭나지 아니함을 전번에 한번 할 때 그 한 두 챕터를 같이 엮어서 했는데 다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아니, 이런 뜻이 있었나 하면서 틀리더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지.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부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면 그거보다 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린애들이 잘 하는 말, 망했다. 망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요한복음 그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니고데모는 말하자면 당시의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 못했다. 그것은 모든 유대교인들이 뭐 그 당시뿐만 아니고 저 올라가서 유대교 처음 생길 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거듭난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야, 이 보통 심판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에 그것도 3장 전부도 아니고 전반부에 약간 언급되고 지나가지만 이건 전체 유대교를 심판하고 유대교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는 니고데모의 잘못도 아니죠. 왜? 그때까지는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 듣는 말이지. 그 아담 이후로 인류 안에서 처음 듣는 말이 거듭남이라. 두 번 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식하고 지체 높으신 니고데모님께서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놔야 되면 너무나 유치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는 거듭남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거듭나느냐? 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세계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신약 성경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거기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 나라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의 출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거듭난다를 이제 보면 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 히라브로 아노텐 게네스타이, 거듭난다. 그러니까 이제 게네스타이는 태어나는 거고, 게네타이는 태어나는 거고, 아노텐이 문제지. 거듭이라고 번역된. 이걸 찾아보니까 가톨릭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이 개신교 성경에도 주에 보면 이제 주를 달아서 위로부터라는 뜻이고, 거듭난다 해놓고 주 달아놓고 위로부터 이런 뜻도 있다. 이렇게 해놓고 처음부터라는 뜻도 있고, 다시 새롭게 요런 이제 다시 안에 새롭게 들어가서 세 가지 사전 잡은 뜻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대답한 이 거듭남의 내용은 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요 내용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 그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또 이제 영 아닙니까? 성령 난다.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난 상태가 어떠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육에 비해서 육이 아래라면 영은 위겠죠. 땅이라면 하늘이지. 그러니까 영으로 났다. 이런 것은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 이제 많이 이제 강하죠. 근데 이제 그 1권 14장에서 목사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란 제목으로 말씀할 때 초두부터 당장 거듭남은 구속이다. 구속과 거듭남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딱 선포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속, 지금 우리 대구교회 이 화두, 이 핵심 단어, 이 구속이 거듭나는 거나 하니까 확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설명에서 내용을 보면 근원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뜻, 처음부터, 그는 처음 아닙니까? 위로부터는 from above,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시작에서부터 나는 거다. 그러니까 원 위치에서, 에덴 동산에서 원래 지어진 자리에서 나는 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구속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이번 일요일 날 목사님 말씀하신 구속은, 거듭남은 다시 새롭게, 이런 뜻이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요. 다시 again의 뜻으로는 그 킹 제임스 번역 거기에서, 그리고 이 지방교세 낸 회복력 거기에서도 이제 다시란 뜻이. 그리고 새롭게는 new는 존 다비의 성경에서 새롭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난 일요일 말씀은 다시와 새롭게의 의미가 많이 강조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다 어느 측면에서 이제 이해하느냐,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일요일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위로부터 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좀 희미하다.
나는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럼 그게 뭡니까? 자꾸 물으면 애매하고 자신 있게 딱 쉽게 말하기 좀 어렵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바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잘 몰라가 애매하게 한 건 아니겠지만은 설명 들으면 뭐 좀 상당히 신비스럽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만으로 만만 있다면은 그러면 항상 거듭난 것은 뭔가 좀 위로부터 영으로 났으니까 뭔가 좀 사람이 온전한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알쏭달쏭한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돼요. 그러니까 계시가 올 때는 신비하게 올 수 있지만 그 계시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먹일 때는 보편적인 양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권에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근원에서 나는 거다. 그것도 보편적 양식이 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난다는 일요일 말씀도 어찌 보면 더 쉽게 보편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비적인 요소를 가진 계시가 보편적 양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이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령, 영하면 뭐 다 신비지 뭐. 그게 틀림없는 사실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아무리 가난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 쉽게 자기 경험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이 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두 번 난다. 두 번 난다. 그러면은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뭐냐? 굿뉴스, 에우 안겔리온, 뭐 유 안겔리온, 기쁜 소식. 그건 바로 거듭난다. 두 번째 다시 난다. 하는 게 복음이지. 이 거듭남의 세계 바깥에서는 한 번 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남은 그 다음 뭡니까? 죽음 끝이지. 이러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만물 가운데서 가장 머리가 좋은 천사 다음으로 머리가 좋은 이 인간이 그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나 하다 보니까 온갖 종교가 다 생겨나는 거예요. 한 번 나는 건 너무 아쉽다.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유튜브에서 힌두교와 뉴에이지를 했고 요즘에도 몇 번 했습니다만은 그 인도 사람들이 천재라. 거기서 석가모니도 나오고 한데 한 번 나는 게 아니고 무수하게 나는 거야. 윤회로 환생 계속 업그레이드 환생 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뭐 사실이라면 뭐 나쁘지 않겠죠. 안 그렇습니까? 두 번 난 거는 상대가 안 되지. 이거 뭐 끝도 없는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정말 몸부림 같아. 죽기 싫어하는 이 몸부림, 발악, 막 해악. 유들어들. 야, 근데 그 자연적으로는 한번 죽게 만드신 하나님이 거듭남의 세계를 열어놨다는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환생윤회 이게 뭐 자기들은 그게 뭐 신의 계시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다 거짓말로 자기와 인생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 지어낸 거 아닙니까? 아주 그럴듯한 픽션이지. 근데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거지. 거듭남의 세계가 있다. 죽고 다시 나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우리도 이 거듭남의 비밀, 비밀, 이 거듭남의 비밀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혀지면 뭐 모든 게 다 환하게 해결되는 거죠. 명백하게. 복음은 거듭남을 정하는 것. 거듭남.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위치 이탈하고 빗나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듭남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거듭남. 그 거듭남이 이제 이 출생으로 말하면 거듭남이고 위치로 말하면 위치 회복, 구속이고. 그게 표현 방면이 달라 그렇지. 실질적인 내용은 같다는 거잖아요. 거듭나다. 그래서 이제 참 뭐 지금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구원파에서 그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저희 교회도 거기서 오신 분들이 대구에도 또 서울에는 더 많잖아요. 죄사함과 거듭남. 근데 저도 뭐 깊이 그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 죄 사함할 때 그 죄가 무슨 죄냐? 이것도 문제고. 거기서 이해하는 거듭남은 뭐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왔지. 그거 해결됐으면 뭐 오히려 우리 보고 오락하고도 우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근데 제가 뭐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대충 제가 이제 짐작하건대 성경에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고 우리의 모든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들을 이미 다 사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죠. 그러면 이 말씀이 거짓입니까? 그럼 진리죠. 그럼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뭐 좋은 내용인데 믿지. 대충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죄사함과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왜 못 믿냐? 믿으면 내한테 복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거 아니겠어요? 야,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믿으려고 한다고 그게 내한테 실제가 되나 이 말이죠. 죄사함의 효력이 진정 죄사함의 효력이 나한테 미치며 진정으로 내가 거듭난 삶을 예수님이 말한 그 거듭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느냐 이거죠. 그거는 대단히 의문스러워요. 이게. 그 죄도 우리 뭐 자범죄를 하잖아요. 영어로는 신즈. 뭐 일상생활에서 뭐 마음으로 행동으로 저지르는 오류들, 범법적인 행위들. 그거는 뭐 굳이 성경에 비춰보지 않아도 양심적으로도 뭐 다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 죄인은 기독교인 알아도 다 죄인인 줄 알지. 근데 이건
성경에 원죄란 말은 없지만 오리지널 신, 근원적인 죄. 그거는 아무리 양심적으로 내성을 해도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을 알 수 없듯이 내가 죄에 빠져 있다. 그걸 모른다는 거죠. 계시의 빛이 비춰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거듭남,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이 구속이라면은 구속 안에 있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이 대속과 구속, 이 구별이 정말 그 우리 교회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가르는 획기적인 이 선인 거라. 구속과 대속.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대속의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로 이해하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라.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죠. 전혀 이건 완전히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대속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 아마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그 죄사함이 어떤 죄사함이냐? 대속의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이지. 그러니까 이게 딱 자기가 확실히 알아지면 처음에는 몰라요. 좀 미심쩍게 좀 믿는 게 필요하겠지. 그렇지만 날마다 그걸 믿으려고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있잖아요. 의심 조금 나오면 또 뭡니까? 톡톡 튀나오면 망치로 때려주면 톡톡.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거지. 왜냐면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아는 걸 믿는 거야. 거저먹기지. 그래서 심지어 저도 작년까지 목사님에게 그 너무 대속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질문의 내용 그게 제일 많았어요. 근데 내가 목사님을 덜 신뢰했나 봐. 목사님밖에 없다고 그만큼 내가 하는 놈이 좀 덜 믿었나 봐. 인기가 틀림없지. 사람을 못 믿는 거야. 사람은 다 믿어놨어. 무슨 말하든 다 믿는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 무리한 주장, 선언 아니신가 뭐. 2000년 만에 생각하면 2000년 장난이가 이런이죠. 근데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 창시자라고 하는 슐라이어 마하가 젊을 때 그 집이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삼촌 전부 루터교 목사들인데 거기서 자란 이 슐라이어 마하가 뭘 못 믿었냐? 예수의 신성과 십자가의 대속을 못 믿었는 거라. 이야, 이건 아무래도 안 믿겨진다. 그 의심에서, 회의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자유주의도 기존의 어떤 보수적인, 개혁교회, 루터교회 보수적인 정통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는 거는, 그 참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20세기에 와서 유명한 신학자가 뭡니까? 바르트, 불트만, 본헤퍼, 몰트만, 틸리 이러잖아요.
근데 이 불트만이 어떤 유명한 국내 신학자가 그런 말이에요.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두 명을 꼽으라면 바르트와 불트만이다. 소위 말하는 신정통주의. 근데 책을 보니까 불트만이 대속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20세기 불트만이. 그러니까 뭐 대구교회 뭐 이열래 목사가 뭐 갔다 가면 아유 이제 그리이다 이제 하고 아예 들을 생각도 안 돼. 물론 뭐 이 보수 진영에서 이 불트만이 정통을 인정받는 건 아닌데 그 대신학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대속의 십자가는 신화다. 이렇게 대속의 신화다. 아니 뭐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려가지고 뭐 드린 사람이 죄가 이 전부 신화적인 사고다 이거래. 그리고 그는 객관적인 십자가다 이거래. 객관 십자가. 그것도 2000년 전에 아득하게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죄가 사해졌다. 야, 그는 과거의 십자가고 객관적인 십자가다. 어떻게 객관적인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지나 이거지. 그래서 불타만은 십자가를 현재화해야 된다. 이런 말 하대. 현재화해야 된다. 그럼 지금 물론 뭐 불타만 말한 거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뭡니까? 십자가를 현재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지금 내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지. 현재화하고 실제화지. 야, 이 불트만 선생님이 상당히 존경스럽대. 야,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화라 하니까 이제 말 나온 김에 그 예수는 신화다 할 때 그 신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예수는 신화다 한 책도 있어. 이제 그런 책들에서 말하는 이제 신화는 신화하는 게 뭐죠? 미스, 히랍의 미토스, 그 신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민족의 고대 신화든 우리가 볼 땐 다 지닌 허구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어낸 픽션이에요, 픽션. 팩트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음해하고 막 기독교 하면은 막 닭살 돋는 사람들이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는 신화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이제 완전히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그렇게 말한 거지. 막 뉴에이지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뉴에이지까지 딴 말 하면 반기독교. 무엇에 대한 뉴에이지냐? 올드에이지. 저는 했죠. 기독교 시대가 올드에이지야, 올드에이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한물 갔다. 이제 관계없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 뭐. 그거잖아요.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하늘 전체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불트만이 비신화화해야 된다. 탈신화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신화적인 허구다. 이걸 말한 건 아니지. 이제 우리가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간혹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보면 이런 그 신화를 좀 허구로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닌 걸로 이해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불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예수의 사역 중에서 기사와 이적 사건 그건 전부 신화다 이거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서 부활 그건 신화다. 그 목사님도 이걸 가르쳤잖아요. 지금 뭐 그게 뭐 언제였든 간에 지금 재현될 수 있으면 신화가 아니고 지금 재현되지 않으면
그건 신하다. 그런 의미에서 신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당시 뭐 서구든 동양이든 간에 신화적 세계관에서 살았잖아요. 신화적 세계관에서. 근데 현대는 과학적 세계관이 되죠. 근데 옛날에서는 그렇게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아. 아주 친숙하고 막 받아들이는데 이 현대인들이 이제 과학적 세계관에 딱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야 이건 뭐 픽션 아니야. 픽션으로 막 몰아붙여. 그러니까 이제 불트만이 말하는 이제 성경의 신화적인 그 표현은 픽션이 아니고 신화적인 형식으로 신화적인 껍질로 표현을 해놨다 이거라. 그러니까 탈신화화, 비신화화 하는 말은 신화로 적힌 거 전부 싹 빼부자 하면은 특히 복음서 내용 없어. 80%가 뭐 기사이적인데 뭐. 그럼 예수님의 도덕적인 설교밖에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엔트 미톨로기 지어룸 독일어로 있잖아요. 엔트하는 게 이제 벗겨내라는 거거든. 벗겨내.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취하자. 그건 거지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유 목사님 뭐 이때까지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사복음서를 몇 번 했습니까? 특히 요한복음은 제일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불트만의 노선을 따라서 탈신한 건 아닌데 목사님이 전부 그 신화적으로 편된 형식을 전부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그 삶의 인생 해석에 다 적용하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문둥병자가 나왔다. 그 문둥병이 뭐냐? 형체가 일그러지는 거다. 사람이 위치를 이탈하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불트만이 그렇게 해석한 건 아니야. 불트만은 이제 실존주의에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비슷하지만 이제 목사님처럼 생각은 아니고 실존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실존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은 또 너무 강의식이 되나요? 강의식으로 하지 말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신경 쓰이네. 그러니까 구속과 대속. 그 불트만이 대속을 그 대속적인 십자가는 그 신화적인 거다. 너무 속 시원해요. 불트만이 못 대신 막 박혀져 보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트만도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 사건은 신화가 아니다 이거라. 아니야. 십자가 사건은 신화야. 왜?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그건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론에서 뭐가 문제냐? 역사적 예수냐? 신앙의 그리스도냐? 그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서 어디까지가 역사적 예수고 어디까지가 당시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고백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고백의 기록인 특히 서신서, 그는 이제 신앙의 그 캐리그마, 신앙의 선포, 신앙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일치하지 않는. 근데 이제 불트만이나 이 현대신학자들이 성서 역사 비평, 불트만의 양식 비평을 한 결과 복음서도 예수의 생애를 기록해놨지만 그건 있는 그대로 역사적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게 아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는 오리지널 역사적 예수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해석에 완전히 쐐기를 박은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츠 박사가 그 한 150년간의 역사적 예수를 찾는
그 기록물들을 전부 연구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찾을 수 없다고 딱 막. 예. 그리고 그 뒤에 다시 그 뒤에 사람이죠 불트만이 양식 비평을 통해서 또 그것은 어렵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면 역사적 예수 없이 신앙의 그리스도만 있으면 뭔가 붕뜬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 이 연소성을 찾아, 연소성. 근데 연소성을 찾기가 어려운 거라. 그래서 불트만이 예수로 1, 2를 썼는데 그게 우리말 번역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수 교단에서 불트만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 번역하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금서가 된 거지. 참 아쉬워요. 그런데 그런 딱 사정들을 보니까 이야 우리야말로 우리가 뭐 기독 론하면 이상하지만 우리야말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일치하는 건 거죠. 왜 박수 안 칩니까? 불트만도 했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다. 근데 그 역사적 사건에서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하나님 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고 절규하고 죽은 그 역사적 예수가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다. 그거는 신앙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기서 뭐 그냥 연속 정도가 아니고 일체해버는 거죠. 이게 지금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 기독론이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근데 이 문제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가 이거 잡으면은 역사적 예수를 놓치고 역사적 예수를 잡으면 신앙의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라. 이런 이 갈등 속에서 헤매는 게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의 고민인 거라. 아니 뭐 일반 성도는 그것도 모르지. 그런데 이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최상 정부의 이 신학자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역사적 예수를 찾자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신앙의 그리스도로 지금 내 인생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루터가 칼빈이 믿음.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아마. 이해되든 안 되든 어쨌든 믿어야 된다. 믿어요. 그게 벌써 500년 내려왔잖아요. 500년 믿으려고 애를 쓴 게 지금 개신교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안 돼. 믿긴 믿는데 할 수가 없어. 그리고 500년 내려왔으니까 그 피로도가 어떡하겠어요? 그게 그냥 해결 안 되면 그냥 있습니까? 다 개인적으로 사회 전반으로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다 발산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1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뉴에이적이 나쁘는 거지. 기독교로서는 우리 이제 인생 해결 못한다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뭐 혹시 동양에 뭐가 있겠나? 동양. 이 서구인들이 워낙 합리주의에 처음에 계몽주의 18세기 계몽주의가 뭐죠? 이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면서 계속 나가면 과학, 뭐 정치, 문화, 사회, 예술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했다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 그런데 뭐 유토피아는 뭐 개뿔합니까? 개뿔. 완전히 1, 2차 세계대전만 나빴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유물론, 신은 없다. 해서 마르크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대부. 차라리 우리 힘으로 이 지상에 낙원을 건설하겠다. 이상사회를 만들겠다. 이래 나가고.
근데 그래도 인간의 본성이 이 두 가지거든. 한편으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추구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어디입니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어? 그러니까 초월적인 거. 초월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이 신의 영역. 이쪽을 그리워하는, 찾으려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는 됐고 어디 찾냐? 바로 동양의 신비주의에서 찾는 거죠. 그 신비주의의 대표가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 인도에서 나온 불교.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뭐 마법, 강신술, 접신술, 점성술 이런 오컬트들이 악령들이 일어나죠. 혼합이 다 인두교하고 이거 다 혼합이 돼가지고 잡탕이 된 그게 지금 뉴에이지 아닙니까? 야, 지금 세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신앙의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인데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들이 역사적 예수와 역사적 예수지 자기 따라다니는데 역사적 예수고 그 우리 선생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선포를 했잖아요. 성경 기록자들은 그 일찍 됐어. 근데 그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놓치버린 거예요. 왜 놓쳤나요? 서구 사회에서 그 당시 서구 사회가 헬레니즘 아닙니까? 헬레니즘 사회. 그러니까 거대한 헬레니즘 문화에 기독교가 혼합이 돼버린 거지. 혼합이 돼버렸어. 그 혼합의 결과가 뭐냐? 삼위일체와 양성기독론인 거라. 삼위일체와 양성기독론. 그래서 이 가톨릭에 지금 아직도 실존해 있는 튜빙겐 대학의 신학 교수 유명한 한스 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그리스도교 책을 보면은 그렇게 말해놨대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다시 일어난다면 바울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리는 바울이 깜짝 놀면서 삼위일체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물을 거다 이거죠. 그래도 뭐 한스 퀼 같은 비신학자가 이제 삼위일체 좀 부정하고 불트만이 좀 부정하고 틸리가 부정하면 뭐 하지만 이 대구교회 뭐 이엘레라는 분이 하다가 이거 뭐 갑니까? 야 히라파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양성기독 예수가 하나님이자 사람이다. 그 양성기독. 그걸 4, 5세기에 딱 확립해놓고 그 틀 안에서 전부 신앙이 지금까지 그 틀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수로 그 틀 깨면 기독교가 다 깨지는 건데 그 틀 안 깨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무슨 수로 합니까? 야, 그러니까 저는 참 생각할수록 신기한데 저야 뭐 퇴직하고 좀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종교 형제가 가이드 해준 대로 막 또 책도 빌려보고 있잖아요. 이러구나. 아이도 좀 다 모릅니다. 저도 좀 감을 잡아간데 목사님은 우리 알다시피 그럴 시간도 없었잖아요. 뭐 젊을 때 신학을 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이야, 근데 정확하게 이 길을 딱 발견했잖아요. 놀라워요. 오히려 그런 신학을 했으면 목사님은 장신대 교수쯤 됐을 거라. 목사님 체질에 뭐 이 좀 통합 뭐 이쪽은 안 맞고 합동이는 안 맞고 완전히 막 극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이 리버럴 하면서도 뼈대를 유지하는 이 한 장신 정도 해가지고 딱 신학 교수 타입이라. 목사님이 머리도 좋으시고 있잖아요. 야, 근데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길을 잘 막으신 것 같아요. 인생에는 해석 안 된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야, 저도 뭐 이제 지금 벌써 한 8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너 언제 8번째 하고 있었나만, 그냥 말씀 듣고 이제 아멘 한 거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보는 거하고는 집중력이 틀리잖아요. 그래도 한 번 하고 나면 또 이제 제가 인식하는 이 선명도가 또 틀리죠. 자꾸 이 눈이 더 밝아지네. 자꾸 좀 보이네 이제 또. 정말 알면 알수록 오히려 뭐 역사와 전통은 뭐 엄청난 듯이 보이는 그런 기독교 사상, 신학을 알면 알수록 이야, 이거 진짜 놀라운 복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요일 날 참 들은 중에서 제게 탁 각인되는 게 뭐 어떤 이제 대목들이냐 이제 그렇게 보면 와, 이렇게 쉬운데 왜 교회 안에서 말이 복잡하고 온갖 소리 다 나오냐. 그 바람에 더 분명하게 알게 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나 이거지. 처음에 목사님이 뭐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입니다만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씀하실 때 왜 뛰어내리지 못하고 했냐. 저는 이때까지 쭉 목사님 말씀하신 십자가의 강조형, 최종 확정, 안 해도 되는데 좀 더 세게 강조하게 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것도 말할 것도, 그때는 신모띠 축약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칼 가니까 또 입도 아프고, 좀 그거 그냥 십자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온 게 아니고, 못 내려와서 그렇다. 왜 못 내려오느냐? 순수한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뭐 목사님 그전에도 쭉 그렇게 그런 노선을 걸어 오셨지만은 이 양성 기독론을 완전히 쫙 갈라버려. 신성과 인성에서 쫙 갈라가지고 순전히 사람이다. 사람과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인간은 순전하게 100% 인간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시려고. 그러면 어찌 되냐? 뭐 바깥의 사람들이 우선 자체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도 좀 이제 저는 교회 목사님 만나기 전에 한 3년 교회 다녔지만 그렇게 좀 교리적인 어떤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목사님이 노선을 따라서 예수는 인간이 그게 아무 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게 간증들 하시는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소위 말하는 유대계, 저 같은 이방계는 별 문제 아닌데 유대계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게 굉장히 몇 년간 머리 아팠다 계속 있잖아요. 다 그거 선포하는 순간 내 종교가 다 날아갔다 하고 아이고 저기 많이 싶은 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중요한 기독론의 핵심인 양성기독론에서 신성이 날아가요. 그걸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에 말씀하시는데 왜 복잡한 안 되는지 같은 죽음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이나 우리의 죽음이나 죽는 건 같지. 호흡 끊어지고 뇌사든지 피가 모자든지 죽음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심장 멎으면 죽는데 이제는 뇌사가 어떻고 이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죽는 건 같아. 근데 죽음의 깊이가 다르다. 이게 더 밝아졌다 이거지. 죽음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야, 제가 듣기에도 처음에는 목사님이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같다는 쪽으로 처음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게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다른 문제가 파생되니까 그걸 더 분명하게 이제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잖아요. 아, 죽는 현상은 같은데 죽음의 깊이가 다르다. 깊이가 다르다는 게 뭐냐? 내가 죽는 거는 만유를 포함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만유를 포함한다. 우슬초에서 백향목까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 깊이가 보통 다른 게 아니지. 하기야면 또 저 죽음하고 목사님 죽음도 깊이가 달라.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을 포함하잖아요. 근데 나는 포함될 사람 있을란가?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 나만 포함하나? 그렇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더 그러지 마세요. 나보다 더 깊은 죽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까 거기서 사람의 위치가 분명하게 밝혀진다. 죽음 자체에 방점이 있는 것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도 만유를 포함한 사람. 야, 그 예수의 죽음이 만유의 죽음의 바닥이다. 포함한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바닥이 내 인생이 다시 나야 할 자리가 아닌가. 이번에 거듭남, 아까 뭐 다시 새롭게 again, anew born, again born 여기에 완전 이 바닥 이게 진짜 크게 들려 바닥. 그러니까 구속의 복음은 거듭남의 복음이고 거듭남의 복음은 바닥 복음이지. 재성 형님은 따개비 복음 잘 가신데 바닥. 야, 그 저도 지금 목사님 발견한 바닥만큼 몰라요. 또 우리 구자길 형제가 발견한 바닥만큼 몰라. 구자기 이야기 딱 들으면은 이 바닥이 좀 깊이가 틀리네. 자, 그거 느낀다니까요. 저만큼. 어차피 자꾸 듣고 교통하면 점점 바닥이 더 보이겠지 뭐. 자기 형제 맞습니까? 맞다. 야, 거듭난 게 뭐냐? 이 바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다. 이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뭐 내용은 죽음이 바닥이고 한데 듣긴 좀 나. 죽음에다가 더 나아가지고 우리 처음에 막 시체 복음, 죽음 복음도 부담스러운데 시체 복음 나와보니까 뭐고 이거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래 내가 더 몰랐던 것 같아. 그 때문에. 그리고 또 사탄아 용용 죽겠지. 니는 죽음 없지. 나는 죽음 있어. 용용 죽겠지 하고 내 죽음을 사탄한테 자랑한다 하니까 내가 들으면서 솔직히 차라리 사탄한테 죽음 자랑 안 하고 안 죽고 사탄 조금 말 좀 받아들이면 안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참 안 죽는 게 좀 낫지. 사탄한테 자랑하고 죽으면 뭐하노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희 믿음 없습니다. 드러났습니다만은. 야, 그러니까 그럼 이 바닥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지 않은 삶, 인생을 다시 세우지 않는 삶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야, 그래 보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모래 위에 집이다. 그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거지.
언젠가는 진짜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가지고 있잖아요. 행운만 따라와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무너질까요? 죽을 때 무너지는 거지. 죽을 때. 야, 엘리자베스 왕 장례식 한대. 야, 너 이때까지 그만큼 화려한 장례식을 인류 가운데 치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 야, 역시 영국 국력이 대단해요. 대단해. 아니, 25살에 여왕 돼가지고 95살까지입니까? 96까지? 70년 했어, 70년. 그러니까 지금 아들 찰스 3세 왕이 계승했는데 완전히 상영감이라. 얼마 못하지 싶어. 이야. 아니, 역대 영국 역사에 그만큼 왕호를 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70년. 이야. 그런데 거기에 성경 읽고 하는데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딱 나오거든요.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해서 내일 열겠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처소에 간다 이거지. 야.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 눈에 보기에 의복 화려하고 막 거룩하고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이잖아요. 건축물 엄청나고, 야 진짜 세상의 영광으로 말하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 손자 다 지금 행렬 하잖아요. 근데 내가 표정들을 유심히 봤어요. 오래 중계하되 보니까 우리 교회 가장 어두운 사람도 거기 가장 밝은 자보다 더 밝으니라. 진짜. 언제 다시 한번 봐요. 찰스 3세는 지금 자기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제 내가 왕 한다고 이제 서명을 해. 근데 여기 이제 서명을 하면 펜하고 이제 펜 놓인 있잖아요. 그게 쓰는데 좀 가르친다고. 지금 이제 전 세계 중계를 한대. 거기서 짜증을 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해가 쓰는데 잉크 있잖아요. 그거 빨리 치우라고 하죠. 2번이나 하잖아요. 짜증 팍 내는 표정을 지는 거라. 자기가 왕위 계승하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은가 봐. 야, 그리고 그 아내들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인상이 너무 굳어 있어. 너무 어두워. 물론 장례식이라 하지만은 그런 의미 아니고 표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 바닥과 함께 저한테 크게 들어온 게 죽자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자는 거다. 죽자는 말이 아니고 다시 살자는 거다. 거듭나서 다시 나서 살자 아닙니까, 그거? 그죠? 이야. 그래서 이 죽음과 다시 삶, 다시 나서 삶, 그게 부활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볼트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 사건이고 부활은 신화다. 그래서 이제 볼트만은 그는 이제 집단적인 환영이다. 환영을 받다. 실제로 보라봐요. 그런데 이제 볼트만은 이제 이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유를 찾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실존적인 의미다. 사도들이 부활의 모습을 기록해놨을 때는 이 의미를 발견하러 가는 거지. 실제로 그 신화적으로 묘사된 그것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믿으라고 쓴 건 아니다. 볼트만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도 그럴듯한 해석이죠. 그러면 이제 십자가는 뭐냐? 여기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데, 볼트만이 해석하는 십자가는 뭐냐? 현대인들의 인정 욕구에 대한 죽음이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왜 불행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냐?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 그 욕구가 이 실존적인 욕구인 거라. 그 욕구를 내려놔라 이거지. 내려놓는 게 십자가다. 이렇게 해서. 뭐 그는 뭐 석가모니도 그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고집멸도, 그 집착,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라. 국이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이게 이 목사님 말씀 안에서 이 인생의 바닥이 무엇이란 걸 보여준 예수의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바닥의 모습에서 완전히 일치합거든요.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도 아니고 역사적 예수 따로 신앙의 그리스도가 따로가 아니다 이거지. 이야, 이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이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거듭남의 삶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야, 이 거듭남, 이게 진정한 복음이고 더욱더 그렇게 자기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듭남의 삶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듭난 자신 안으로 불러들이는 목사님 안으로 깊이 빨리 들어가시면 죽자는 말이 아니고 다시 살자는 말이다. 같은 내용이지만 뭡니까? 죽음의 목표인 게 아니고 다시 사는 게 목표다. 듣기 좋네. 더 복음으로 들리네. 야, 그러면 어찌 되냐? 우리 앞에서 죽으신 분을 보고 내게 더 이상의 여지가 없구나. 더 내려갈 곳이 없구나. 이걸 확실히 그 바닥을 봐야 거기서 다시 사라진다. 요새 뭐 어게인 이런 거 잘 하잖아요. 우리는 뭐 live again, 다시 살자. live again. 그리고 뭐 더 내려놓고 더 죽고 더 포기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완전히 불교적인 수행의 심판이죠. 그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냐? 예수를 깊이 알면, 그 예수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바닥 인생, 만유를 포함하는 바닥 인생, 피조물의 절대적인 제한, 절대적인 운명, 그걸 알면 저절로 포기가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내가 이제 어느만큼 내가 걷느냐, 뭐 어느만큼 연합했느냐 스스로 측정하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 자기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깊은 죽음을 보면 저절로 포기가 된다. 그거 안 보이고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묶으면 풀릴 여지를 두고 묶고 하득했잖아요. 자기를 내려놓은 것도 다 여지를 두고 내려놓으면 되겠지. 그거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 옛날에 목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하도 재미있어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그래 우리 좀 봐줄게. 가시면류관은 네가 만들어 써라. 예수님 했다면은 예수님도 머리 뒤에 있는 가시는 다 띠쁘고 밖으로는 딱 쓸 거다 이거라. 예수님 보고 쓰라 하면은 야, 자기를 내려놨다. 스스로 온전히 내려놓을 수 누가 있네. 그래. 여기서는 참 목사님의 영적인 스승이고 은인이고 하지만
워치만이도 심판받는 것 같아. 자아가 죽을 때. 워치만이는 너무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10년이 걸렸다 하잖아요. 10년 뒤에 결혼했는데 또 얼마 안 돼가지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가서 뭐 결국은 뭐 자기 감옥에서 죽은 거지. 50살에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야, 그게 참 대단한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참 영웅적인 신앙적인 영웅의 삶에 우리가 포함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한데 들을수록 참 심오한 그런 게 참 많아요. 오늘 신학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하잖아요. 누구를 찾으시냐. 그걸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찾느냐 뭐 이걸 제가 하셨는데 오늘 박지현과 이 홍미 자매가 늘 나오는데 오늘 안 나왔네 주인공이. 그 두 사람이 예를 들었어요. 홍미 자매가 박지현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 자유분방한 자유 그 자체인 이 지현이 형제가 완전히 홍미한테 꼼짝달싹 못하게 묶였다 이거라. 신기하다 이거라. 전적으로 좋아해버리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처음에는 뭐 예쁜 거 따지고 뭐 하겠지만 늘 사는데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도 만날 보면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요거는 제가 붙인 말입니다만 점점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 쾌감칸이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마음을 사로잡는 여자는 누구냐? 당신 없으면 난 못 산다. 그래서 이제 이 박천과 이 김홍미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유난히 금슬 좋은 이 부부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 제 동생이지만 김희동과 백경림 자매. 백경림 자매 뭐 완전 남편 들어붙어 가지고 있잖아요. 못 뜁니다, 못 뛰. 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뭐 나하고 성품이 하나님이 나하고 거룩한 성품이 비슷하나 뭐 선하나 뭐 능력이 있나 이 정도 좀 모양 갖춘 놈이게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만 산다 이거래. 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그 라이크니스 비슷하다는 여기에 너무 초점만 잡으면 비슷하게 되어서 연합을 하니까 어느 천년에 야, 기독교 2000 역사 안 그렇습니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막론하고 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연합의 시도 끝에 2000년간 실패했는 거라. 그래서 지금은 연합이라는 목표가 없다 하냐 기독교에. 그럼 하나님과 연합 베푸면 주님과 연합 베푸면 기독교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이 거듭남 다시 사는 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연합의 삶을 산다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참 알면 알수록 믿어지네요. 참 목사님이 믿어주세요라고 부탁 애원 안 해도 믿지 않을 수 없네요. 왜? 나한테는 뭐 예수 이전에 이열레 목사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의
신랑이고, 네, 모든 것은 모든 것이니까. 뭐. 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 더욱 목사님에게 당신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갖 아양과 표현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